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탐험가인 빅터 베스코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1일 특수 제작된 잠수정을 타고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닷속을 이 사람이 탐험했는데 그 탐험이 성공했습니다. 지구상 가장 깊은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의 수심 1만 928m 지점까지 이 사람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인간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저 깊은 곳에서 여러 가지 탐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미지의 생물들과 암석 샘플들을 채취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손길이 한 번도 닿은 적이 없는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도 함께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베스코보는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잠수정 주변을 떠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채집한 반투명 갑각류의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플라스틱이 변압기 절연체로서 화재 방지가 목적인 난연제로 사용되는 물체였습니다. 이 물질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분해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들을 통하여서 바다 밑바닥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해구에서 채집한 생물체들을 채집해 와서 검사했는데 방사능 물질인 C14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핵실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빅터 베스코보는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다는 감격보다 그곳까지도 오염되어 있는 지구 환경 문제를 보고서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들어간 것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날 인류는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화로 번영과 발전을 거듭해온 인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번성한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요가 인간 세계에 퍼져나가는 속도만큼이나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고통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 이념에 빠져서 지구 환경과 생태계 위기를 방치하고 의도적으로 눈감은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에게서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실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사회가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사랑스러운 창조 세계를 망치면서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하여 새롭고 명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비전을 단 한마디의 완결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접할 때에 이 말씀의 후반부를 강조하여 이해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심정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의 전반부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의 전반부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행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편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편애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 세상,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일부와 같은 인간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넘어서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들러리로서 세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우리 인류의 구원이 있지만, 그것과도 포함하여서 그것과도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으로, 특별히 우리가 의존하여 살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 속으로 이해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신앙 전통, 두 트랙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구원 신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창조 신앙입니다. 구원 신앙이 뭐냐? 구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 신앙입니다. 이것을 붉은색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색 은총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은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게 다스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에게 하셨던 명령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은 서로 배치되지가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두 다리와도 같아서, 자동차의 두 바퀴와도 같아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들이 바로 이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인간 구원만 강조하게 되면 이기적이게 되고, 인간 구원만 강조하게 되면 미래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서 현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너무 현재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적 통치와 다스림,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구원에는 관심이 사라진 실속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신학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는 구원의 완성이자 토대이고 구원은 창조의 완성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는 구원의 원형이자 토대이고 구원은 창조의 완성이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와 구원은 서로 다릅니다. 창조가 곧 구원은 아닙니다. 창조는 존재의 근원과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은 망가지고 뒤틀린 존재의 회복과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두 개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구원이 인류를 그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창조 세계의 본래적인 회복이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창조와 구원은 서로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추구하는 지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구원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고 미리 세워놓으신 원대한 계획이었는데, 그 원대한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드디어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와 구원을 서로 별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과정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와 구원을 서로 구별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서 있어야지 하늘로만 치솟지 않을 수가 있고, 죽은 후 영원히 사는 것에만 몰두함으로 뒤틀리지 않을 수 있으며, 세상 만사를 초월하는 종교화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인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단 1인치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주권을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나라, 혹은 들림받아서 가게 될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에 의한 통치만 구원이라 여기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하나님에 의한 통치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연의 청지기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새롭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연의 청지기로 부르시는 이유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간이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차원에서 자연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연을 돌보는 일이 먼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인간을 돌보시는 일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연을 돌보는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 인간을 돌보는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사실 후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통하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앞서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보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보다 우월한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청지기가 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우월한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기초한 청지기론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초로 한 그런 자연의 청지기로서의 청지기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며 자연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가 남긴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남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무들 위에 꽃들과 구름과 별들 안에도 복음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연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온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까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가증을 주신 거나 면허증을 주신 거구나 라고 착각하여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 자연이며 그 선물로 받은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가꾸고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호의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 선물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이 결코 선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연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함부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겠습니까? 기후변화로 각종 재앙이 성큼 다가온 인류의 상황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것이죠.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릴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강도 맞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은 보아도 알아도 깨달아도 본체 만체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을 뒤로 미루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수와 같은 상대이지만 그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행을 곧 지금 베풀기 위하여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적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들려주신 것인가 하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율법 교사와 예수님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이 메시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이웃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행하면 너가 살 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가서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빠진 창조세계,
강도 만나 죽어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깨달은 우리의 마땅한 행동이며, 이것은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비상행동으로 행해져야 되고 실천되어져야 할 영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저도 환경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잘 없다가 보니 참 이거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 설교를 들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에 뒤늦게 초대받은 손님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주인 집에 들어왔습니다. 추석 보내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 어떤 손님 가운데는 무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도한 사람이 초대받아서 주인집에 온 손님이면서도 주인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너무 속상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사방 다 뒤지고 다니고 냉장고 함부로 다 열고 소파에 퍼질러 누워있고 밤늦도록 노래 틀어놓고 고성방가로 노래 부르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더 이상 그 손님을 다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생태계에 뒤늦게 초대받은 손님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을 함부로 하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오염시키고 파헤치는 일들을 행해온 것이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연을 윽박지르고 닥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닥달질을 사람들은 개발이라고 말하고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지난 200여 년의 역사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윽박지름과 닥달이 최고조로 이른 시기와 같은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터전인 지구는 지금 너무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생태계 균형이 무너졌고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환경의 생태계도 새로운 은혜의 생태계로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사람들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기까지 피조물들은 지금도 탄식하며 지금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실현하는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도 피조물도 그렇게나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봉된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 인류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지구를 향하여 오는 그 혜성을 발견했지만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언론인이나 국민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발만 동동 구르고 말만 많이 하지 적절하게 바른 대응은 전혀 하지 못해서 지구를 구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지구를 잃고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가 이러한 결과로 도출되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기후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를 살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